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은 뭐냐 하면은 참된 성공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참된 성공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을 해야 우리가 좀 살아가는 삶도 윤택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성공이라는 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가 다 하고 싶은 것이 성공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모든 것에 이 응답이란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 원하지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런 응답의 축복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성공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성공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성공을 하려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진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경을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테니스 치는 청년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 몇 독 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데 자기 어머니는 평생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5독을 했다 하더라고요. 많이 읽으셨네요, 5독. 평생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성경,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너무 많은데, 아이고, 5독에서 많이 읽었죠. 저보고 몇 독 했냐 묻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한 15독 정도는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와, 목사님 많이 읽었네요. 근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답을 찾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니까, 특히 구약을 읽으니까 잠이 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것만 읽었어요. 그게 뭐냐? 방법을 모르고 성경을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좀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요, 제 머릿속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 동화책 읽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사건들이요, 머릿속에서 영화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저는 지겹게 읽은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읽었어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없이 읽으면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재미가 있어야 된다니까. 말씀을 읽는데 재미가 있어요.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가 있어야 자꾸 읽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인물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믿음의 인물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뭐 알 거 아닙니까? 안 배우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살아갔던 인물들의 삶의 모습을 내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니까 재미없고 하품 나고 잠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해야 되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거하실 때 그 말씀을 그냥 은혜 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도록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못 붙잡으면요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면은 절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에 뭡니까? 나의 남은 인생에 뭐가 되어야 되냐?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냐? 약속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학교 2학년 때 서원기도 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지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앞으로 목회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표대, 즉 방향을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세월 따라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그 방향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응답. 우리 권사님 한번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뭐 틀렸다,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고 교회 몇십 년 다니면서도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이 오늘날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장로님들조차도 이 은혜의 응답이 어쩌다가 한 번씩 오기는 오는데 쪼매씩 와. 긴가 민가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돈이 없어도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이래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재미가 느껴지고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진짜 내 인생의 방향을, 표대를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진짜 참 신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나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응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자예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응답도 없고 체험도 못했고 믿기는 믿는데 어떨 때는 내 믿음이 좀 약해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게 맞을까? 여기에 대해서 헷갈린다. 그거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답을 발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성경을 읽어보긴 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다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듯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한 번도 안 들렸다? 그건 짜가지요. 가짜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 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 가슴에 들리는 음성.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몰라가지고 사무엘은 자기 스승인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내가 안 불렀다.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사무엘이 자꾸 찾아가니까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맛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요, 내 소원을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뭘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도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이거를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찾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못 찾으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눈치를 못 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즉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전도라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되냐?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 개자가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하는 것보다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하나님 가장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뭐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참된 성공의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놓쳐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놓친다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셨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3장 문제의 이유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요, 저주 재앙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무엇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이 많고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인생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인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 호주머니 돈이 많아야 기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세상 가운데서 시달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정신병원에 사역을 들어갔어요. 그 정신병원의 간호사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때문에 그 정신병원에 제가 들어가서 의사도 만나고 환자도 만나고, 그 정신병원의 1층에 병원이 5층인가 그런데 4층, 5층은요, 그거예요. 철장살로 막아놨어요. 쉽게 해서 폐쇄병동이에요. 1, 2, 3층은 그냥 진료받는 데고. 1층에 앉아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정신병원은 정신 돌아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1층에 어느 날 앉아서 그 간호사하고도 제가 성경 공부하고, 그래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벤츠, 아우디, 제네시스, 이런 고급 차들이 그 차 정문 앞에 딱 와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멋지게 생긴, 인물도 얼마나 잘생긴지, 나이가요, 제가 볼 때 한 60 중반, 한 70 초반 이래 돼 보이는 노신사께서 옷도 얼마나 양복도 잘 입은지, 이분이 탁 내리셔가 병원 안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나는 누구 환자를 면회하러 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나중에 그 제 후배 간호사 통해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요, 약을 타러 온 거예요.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마음에 늘 우울함이 오고 마음이 괴롭고 공허하고 힘들어서 우울증 약을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약 타러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저도 복음을 제대로 몰랐을 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고, 성공하고, 명예도 있고,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정신병원에 와 약을 타먹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그만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 질병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다고 성공했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문제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사단이 준 이 지옥의 배경, 인간에게 온 저주와 재앙이 문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꺾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고 깨닫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서 3일 동안 굶긴 사자에게 물어 뜯기게 하고 그 죽고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 형태의 사람을 묶어 가지고 밑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불로 떼 가지고 사람이 타 죽게 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요, 희한하게도 십자가에 묶여서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물어 뜯기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기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죽어요. 그 모습을 처음에는 재미있다고 깔깔대던 로마의 귀족들과 백성들이 그 모습을 한 번도 본도 아니고 자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슴에 감동이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야 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정말 깨닫는다면 내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라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끝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음 모를 때는요, 저녁까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피곤해가 저녁에 밤에 잠을 자고 또 눈을 뜨면 또 아침이라. 하루하루가 날마다 반복돼. 왜 이렇지? 영화에도 보니까 날마다 자기의 인생이 반복되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왜 하루하루를 날마다 우리의 하루를 반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루를 날마다 반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고 죽었다.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죽고 나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시작하면 돼요. 오늘 실수하고 실패했다. 상관없습니다. 내일 내 자신의 인생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왜 저래?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 날마다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기회의 인생을 몰라서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하루하루를 반복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과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켜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처음 복음 받고 나서 내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참 내 자신이 생각해도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오늘 100번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99번만 짓게 해주세요. 또 그 모레는 98번만 짓게 해주세요. 그래 세월 가다 보면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짓는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 모두 끝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얻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은 세계복음화,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인생 진짜 제자를 세우고, 복음의 제자요, 제자를 세우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전도 많이 했는데도 나중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열심으로 했거든. 제가 권사님한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열심히 진짜로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 힘을 빼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운동이든 몸에 힘이 들어가면은 실력이 안 늘어요. 온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근데 힘 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테니스든 골프든 그 어떤 운동을 해도요, 내 몸에 힘을 빼야 실력이 늘더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알량한 지식, 내 알량한 어떤 능력을 믿고 세상 살아봐야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진짜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내 힘을 빼라 이 말이에요. 우리 열심 다 내려놔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수하지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탄이 완전히 조종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문제는 자꾸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지만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니까요. 도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박을 끊으려고 자기 팔을 끊어요. 팔목을 끊어요. 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근데 팔목을 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발가락으로 도박하더라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적셔져야 나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거듭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를요, 뭐하냐? 노예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갖다 주는지.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모든 것이 문제라. 우리는 사람 살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사탄이 시킨 대로 해요. 이사 가는 것도 지 맘대로 이사 못 가.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보고 굿을 해야 이사가.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니까. 왜?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사람이 죽게 되면요, 저승사자가 찾아오고 시커먼 옷을 입은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그래놔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목사니까 장례식장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병원 장례식장 어떤 염하는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예, 제가 염을 지금 한 30년 했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뭐가 신기합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시신이 온기가 빨리 식는데요. 그래서 염을 하려고 뭡니까, 옷을 입히고 이래 하려고 하면은 몸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할 수 없이 관절을 망치로 때려가 볼란답니다. 얼굴만 화장시키지 온몸이 다 볼라지게 돼요. 왜?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니까. 근데요, 희한하게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그 시신이 들어오면은 그 체온이 빨리 식지도 않고 옷을 입히려고 하면은 망치로 관절을 안 볼라도 옷이 입혀진대요. 정말 신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세상에 복음을 몰라서, 진짜 참된 성공의 방법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노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요, 사단이 주는 운명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아무리 발버둥 치려 해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밧줄로 꽁꽁 묶어가 딴짓을 못하게 만드는. 사탄은요, 지가 시킨 대로 안 하면은 안 되도록 완전히 포로로 만들어놨어요. 전쟁에 나가면 적군한테 잡히면 포로가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자유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밥도 제대로 안 줘요. 죽지 않을 만큼만 주지 제대로 안 줘요. 마음껏 편안하게 누워 잘 수도 없어요. 꽁꽁 묶여가지고. 인간의 인생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가 된다. 그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도 성공할 수 없는 사주로 꽁꽁 묶어놨어요. 밧줄로 묶는 그 밧줄이 뭐냐? 사주의 밧줄이에요.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태어났는지, 니는 뭘 해야 성공하고 뭘 해야 잘 돼? 이거에 딱 묶여져 있어요. 그 이상의 다른 삶을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을요, 사단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떻게 되냐? 노예로 만들고 포로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사단이 완전히 흑암의 나라, 예? 흑암의 왕국 속에 속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사단이 주는 팔자 속에 묶여서 아이고 내 팔자에 하잖아. 사단이 주는 팔자 속에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팔자를 고칠 수가 없어. 팔자 고치고 싶은데요, 팔자를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성공하고 싶은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돈 많을 때는 엉뚱한 짓 하다가 돈 다 망하고 나서 그때서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공의 방법을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사단이 시킨 대로 하다가 결국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서 저주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재앙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연예인이 되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는데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탄이 이렇게 인간을 속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 속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그 순간부터 이 사탄의 모든 노예, 포로, 속국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는 여기서 해방됐어요. 더 이상 사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래.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은혜래.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성공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성공해야지. 오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보고 목사님, 앞으로는 전 세계가 코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 지폐의 화폐가 사라지고 전자화폐, 코인이 앞으로는 전 세계를 강타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투자하고 이걸 하게 되면요, 목사님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거 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이득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모든 돈에도 어떤 사람 카드요. 목사님 돈에도 눈이 달렸습니다. 맞아요. 돈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돈을 쫓아가면은 돈이 도망간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이 우리를 제발 성공 좀 해주세요. 찾아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행위대로 응답받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했는 거, 내가 똑똑한 거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돈으로도 못 사고 명예로도 못 사고 지식으로도 못 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돈보다 더 소중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따라온다니까요. 내가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도망가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돈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도 별로 없고 사례도 못 받고 그렇지만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것밖에 내가 할 것도 없지만 그것이 최고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내한테 돈 1,000,000원 1억 준다고 그 사람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로 안 그러면 되죠.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께서 이걸 투자해야 됩니다 이래 얘기했을 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따라오는 제자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성공하자가 아니라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돈은 많은데, 지금도 명예는 있는데, 지금도 권력은 있는데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한 사람만 살리면요, 교회가 살아나고, 이 한 사람이 살아나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제 문제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깨놓고 해서 주식, 코인, 어떤 복권, 이거보다 하나님 진짜 현장에 단 한 명의 제자라도 제대로 된 제자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한 날 이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나는 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옛날 생각해 보이소. 옛날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합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자꾸 높은 곳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나의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난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구원받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이제는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복음의 제자로 키운 일에 저희가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의 방법이에요. 이것은요 돈보다 귀합니다. 이것은 명예보다 그 어떤 명예보다 귀합니다. 이것은요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값진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믿으면요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 안 된다니까요.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진짜 남들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